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라는 총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가지고자 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새벽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벽에 만나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로 놀란대요. 그 사람이 안 왔네. 그 사람 분명히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대요. 야, 저 사람도 왔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새벽을 지킨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기억하셔서 기록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온 가족이 오신 분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심령마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메시아적 사명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상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빛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간 것입니다. 야, 저 예수님 대단하다. 박수가 있었고 갈채가 있었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얼마든지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의 박수를 즐기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좋았는데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박수갈채가 있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는데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3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할 그 영혼, 초청할 영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맞는 것입니까?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사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인생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 삶의 존재 이유는 이런 것이다. 43절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reason why, that's why I was sent. That's why. 그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urpose,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혼 사랑, 구원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개인의 행복입니까? 개인의 출세와 성공입니까? 개인의 안일입니까?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That's why, 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The purpose, 목적.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책이 번역이 되었죠. 리 구어렌 목사님의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랬죠.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Why? 왜 살아야 하는지, the purpose,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하여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것도 결국은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것도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조율, 생각의 조율, purpose, 목적의 조율, the reason why, 이유의 조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런데 떠나셨습니다. 44절을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먼저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전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구하러 갔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단지 이번 주일만을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의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원시적인 생명력,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녀로서 자라서 평생 교회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불꽃처럼 그 마음에 복음의 원시적 생명력이 있는 교우님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우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초보 목사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몰랐던 것은 목사란 전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만 있었거든요. 뭐 설교를 잘하고, 뭐 교육활동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뭐 여러 부서를 잘 리더하고 교회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인 줄을 몰랐습니다.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군목으로 가니까요, 군목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나보고 목사님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이 믿지 않는, 저보다 그때 중위로 임관을 했는데 대비 소령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령관 중에서 또는 뭐 대령 중령 중에서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 이중이 뭐 군종과장, 뭐 군종참모, 어이 야, 어떨 때는 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야, 이거 인생이 삭막하구나 이거. 그전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떠받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군대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사령관이 그때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별자리가 저에게 목사님 그리고 차를 타면 탁 옆에 앉게 해주시니까 그때는 뭐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님들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자기들 딸의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이 법계를 받도록, 수계를 받도록 자기들의 종교를 전하고 가톨릭에서도 전하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그분은 왜냐하면 저에게 도전을 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그 아나운서였는데 어떻게 사투리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몰라. 목사님 나가자, 전해야 된다. 뭘 나가요, 뭘 전해. 나는 교회 안에서만 숨어 있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만 노닥거리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나가야지. 목사가 그런가 하는 거죠. 그때 그것이 청천벽력같이 제게 울렸어요. 목사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지. 이미 다 예수님 믿고 앉아있는 그곳에서 뭘 그렇게 알아주길 원하고 편하게 지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들렸어요. 너도 목사냐 하는 음성같이 들렸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맨 교회 안에서만 숨어서 왕노릇하고 그야말로 이불 속 호랑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큰 그야말로 청천벽력하듯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도전이 저에게 왔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온실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도 그야말로 복음의 원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현대교회가 그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있을 게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도가 뭡니까? 거룩한 진리의 길, 그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마 그런 절실함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나는 은근히 내 마음속에는 무의식 속에서는 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절실함이 없죠. 예수님은 절실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가족이라도 이웃이라도 친지라도 날마다 만나서 노닥거리는,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서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매일 교회 안에서만 노닥거렸어요. 교회에 숨어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성령님께서 주신 도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부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본질 교정입니다. 조정입니다. 조율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평생 말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 믿으라고 평생 말하는 것, 그거 잊어버릴 뻔했다. 그 다음에도 한번 도전이 있었어요.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성도님이 한번 찾아와요. 어느 성도님 모셔서 목사님, 오늘 제가 복음 제시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복음 제시라는 말이 생소해요. 복음 제시가 뭡니까?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복음 제시,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복음 제시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등록시켜 주셨어요. 시카고까지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목사님,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전도를 합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가 등록을 해서 자기 돈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자기 돈으로 등록을 하더니, 목사님 꼭 갔다 오십시오. 그 기분이 별로 좋은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고, 그래서 그분이 등록을 시켜줘가지고 그분이 하는 바람에 시카고까지 또 갔어요. 큰 속으로 뭘 큰 걸 배운다고 하기까지 와. 그랬는데 한 가지 도전은 받았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건 간단해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놔요. 한 시간 내에 이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이야, 그거예요, 그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데나 갖다 놓고 교인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 짧은 시간 내에 이분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만들고 나중에 손 붙잡고 결심기도 하게 하는 게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입니다. 교인들이 쳐다보는데 이분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저리 가서 밀어버리면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땀이 나고요. 이런 놈의 프로그램이 다 있어. 그런데 도전이 됐어요. 자, 오늘 가실 집은 이쪽 집입니다. 간다고 미리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 남편이 안 믿겠다고, 절대 안 믿겠다고 막 아내를 후드려 패는 집입니다. 가십시오.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바라보는 조원들이 있습니다. 가십시오. 절실한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가는데 옆에 교인들도 따라와서 제가 뭘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믿는다는데 왜 와서 괴롭히느냐고 아내를 때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밀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너무 절실해요. 너무 절실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떨리죠. 그래도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찡찡거리는 사람도 있고 체면상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 짧은 시간 마음이 너무너무 절실해요. 주님, 이분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같이 온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가셨는데도 되는 것도 없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뭐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 절실하니까.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때 가는 곳곳마다 나중에 선생님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겠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실래요? 잡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이 별로 없고 아무리 새벽에도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더라니까요. 제가 덜덜 떨면서 손을 잡고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발칵하면 어떻게 하나, 짜증내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살짝 쳐다보면 그분이 믿습니다 그래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순간 목회자가 목회자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감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사가 또 왔네 저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고 그러면 점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하늘나라에 요만큼이라도 쌓여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전할 수 있었구나 하는 작은 보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의 원시적 생명력이 있는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은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무식하다고, 꼴보기 싫다고, 저렇게 꼭 전해야 되느냐고요. 저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열정 하나만은 배웠어요. 지금 총회장 되신 김충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김충선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기장 총회장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이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에요. 노회를 하면요 딱 앉아가지고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의장 법이요 법입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분 진짜 깐깐하다. 그리고 자기 의견이 틀리면요 노회석상, 제가 서울 동노회 강남 그때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분이 얼마나 깐깐한지 의장 그리고 법이요 딱 그러면 누가 뭐래도 양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에서 어느 날 그분을 만났다니까요. 지하철에서 지금 총회장 되신 분, 전도지를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저기 충수병 김충섭 형님 아니야? 너무 놀랐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분을 2번 만난 게 어디 있냐면 마석기도원이었어요. 그렇게 깐깐하신 분이 의장 법이요, 그분보다 똑똑한 분이 없어요. 법통이에요. 한 번은 마석기도원에 갔는데 뒤에서 누가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누군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김충섭 목사님. 제 마음속에 깊은 도전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구나. 저분이 지하철 다니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장 되신 분입니다. 이번에 총회장 되신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방향 주일입니다. 왜 사느냐고, why? 그러면 that's why, 나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의 purpose,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거부하고 그분이 반발하고 내가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안 믿는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녹이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위로할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 구체적으로 이 영혼을 내가 오늘 찾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전도 경험을 볼 때 어떤 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도하러 가면 누가 막느냐면요, 그 남편을 한번 만나러 아내가 막 손사리를 치면 안 돼요. 그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 아내가 남편을 몰라요. 남편을. 알았어. 남편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네 그래요. 그런데 아내는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막아요. 때로는요, 제가 그 부모님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릴까, 우리 부모는 그렇게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가 막아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가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님을 찾아가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럼 네. 여러분, 우리 정말 알긴 잘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강한 청주가 되게 하옵소서. 강한 청주, 시대와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강한 청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한 우암교회가 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우암 가족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원시적 생명력, 그 힘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